옆에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어제는 인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란다. 또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그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누리며 인생을 살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은 축복된 생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늘 배우는 데만 열심히 내지 말고 열심히 배우시고 또 쓰임받고 하는 일에 잘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좋겠고요. 양육이라는 것은 정말 가르치는 사람, 학생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애정을 갖고 눈물을 갖고 사랑을 갖고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어미의 마음을 갖고 가르쳐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받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잘 양육받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나오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잘 훈련시켜 주셔서 좋은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우리 모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무엇이 참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번 특세는 성경 말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 기본기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잘 준비되지 않고 기본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는 대로 목사와 평신도들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기초와 기본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평신도들 중에서도 기초와 기본기가 잘 다져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잘 세워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와 평신도들의 사이는 어느 정도의 기초와 기본기를 잘 다지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많은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초가 부실하면, 기본기가 부실하면 배우는 것이 이것이 밑에 기본기로 착착착착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들었다가 이 말씀 들었다가 이 말씀 들었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가 안 되면 그냥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배울 때는 무조건 다 기본기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초부터 잘 소화해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기본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듯이 우리가 군대 가면은 차렷, 열중시엇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기를 잘 배웠을 때에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특히 운동은 그럴걸요? 기본기 체력 단련.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축구를 4강까지 올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기본기의 체력을 배양하고 기본기를 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수영하고 헤엄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헤엄치는 것은 그냥 막 칠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헤엄치는 사람이 더 빠를걸요? 왜? 개 헤엄치니까. 열심히 막 치니까 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갈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본기를 배우는 수영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하여튼 기본기를 잘 준비하고 배우고 정식으로 배우면 나중에 쭉 갈 거 아니에요. 숨도 덜 찰 거고 더 오래 갈 거고 더 빨리 갈 것이고. 수영 말이죠. 야구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타자가 이 방망이를 잡을 때 꽉 잡는답니다. 자, 어떻게 잡는다고요? 잘하시네. 꽉 잡습니다. 이거를 대충 잡고 있다가는 140km, 150km의 공이 슉 날라오면 이게 꽉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탕 칠 때 온몸이 골병을 든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고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꽉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꽉 잡아야 돼요. 이거를 대충 믿다가는 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골병이 드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 집은 늘 거의 매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씨름.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하고 선수는 저하고 주희하고 정훈이하고 세 명이 선수예요. 항상. 근데 이상한 것은 저는 정훈이한테 져요. 주희는 정훈이한테 이겨요. 저는 주희를 이겨요. 희한하지요? 정말로 하면 늘 그래서 이 주의가 고민이 돼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야. 분명히 나는 정훈이를 이기는데 아빠는 정훈이한테 지고 아빠는 주의를 이기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훈이도 씨름하면 힘을 딱 주고 다리를 걸어갖고 막 넘기는데 막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힘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도리어 이렇게. 대체 뭐라 그러죠? 제가 모르는 걸 보니까 기본기가 없네. 씨름에. 기본기가 있어야 돼. 기본기가. 기본기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잘 모르겠지만 기초와 기본기가 똑바로 안 돼 있고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수대교 마찬가지겠지요. 정말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기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까요? 기본기 차이예요. 처음에 준비하면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예요. 기본기. 우리가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피성경 공부를 4개월 5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쭉 훑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히 하는 교회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기본기를 잘 다지면 얼마든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으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으며 훈련을 잘 쌓은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잘 안 되어지면 성경을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어떤 걸 느껴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이 한국 성도님들에게 크나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확신이 있냐면 평신도는 성경을 봐도 잘 모른다. 이런 확신들을 가져. 난 그런 확신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왜 몰라, 여러분? 왜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늘 묵상하고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붙잡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요즘에 여러분 자료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저도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를 볼지도 몰라.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잘 갖추어진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갖추어야 될 기본기, 우리가 작년에 1대1을 공부할 때 16주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지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4번 배웠고, 하나님의 속성, 구원의 확신, 기억나십니까 조금? 첫 번째 뭐였지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아유, 주여. 맞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매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수레바퀴의 삶이 매일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접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생.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써요? 밑에 다 있는데 결론이야 그게. 결론. 정신을 딱 차려야 돼. 평생. 그 다음에 몸에 익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가 다 다져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다가, 여기 빈 공간 있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봐요.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3개 그리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를 제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3개를 그리는 거예요. 3개. 예, 잘 그렸지요? 예, 동그라미 그려서 가운데는 이제 축인가잖아요? 축. 이 가운데가 축이니까 이 가운데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렇게, 예,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렇지요. 하나, 또 밑에 둘, 그 다음에 사선으로 또 똑같이, 예, 이렇게, 예, 그렇지. 또 하나 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더 긋고, 그렇지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잘 들으세요. 여기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다 아시죠? 자, 위아래 대각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6개가 나오겠지요? 예? 예. 내가 임덕상 안수 집사님이 그린 걸 보면 나머지 다 이해하시나 안 하시나 볼 거예요. 이야. 여기는 이 살이라나 살? 바퀴살이 하나, 둘, 셋, 4개인데 4개가 아니라 남편 따라하는 거 그렇지. 6개를 그리는 거야. 6개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우, 야. 이렇게. 그치요? 자, 그래서 가운데 원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가운데 원 안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써도 되고 오른쪽에 제가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기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중심축 그리스도. 가운데, 제일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해야 된다.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중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직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도 그리스도. 항상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건 쓸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면 큰 은혜가 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내가 둘이 있어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 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의식을 갖고 찬송하자. 2명이 모여도, 소그룹으로 모여도, 몇 사람이 모여도,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새우식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4시에 주위의 친구들과 정문이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함께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희 집에서 말이죠. 매주마다 이렇게 막 은혜를 함께 누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몇 명이 되니까 이제 아내가 저보고 권윤서라는 친구인데 주위 친구인데 저보고 구원 상담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안방으로 그 아이를 초청을 해서 그 아이와 함께 구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윤서에게 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며 제가 늘 이것을 늘 갖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으며 그 예수를 모실 때 어떻게 되어지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가 설명을 쫙 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내 중심에 이제 그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눴어요. 오래간만에 구원 상담을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를 마음속에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가 두 번째가 가운데가 이제 그리스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줄에다가 여기 위에 줄에다가 예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써 있죠. 2번 예배가 써 있으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배. 예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신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려야 돼요. 생명을 걸고 드려야 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우리가 여러분 늘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무슨 예배.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이게 빛이 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정말 몸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또 이 기도와 또 말씀과 교제와 또 이 주의 전을 드나들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힘있게 받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감동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사명이 있구나,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내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슬펐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눈물이 정말 우리의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이 평안으로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예배를 통해서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이 충정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날마다 기대하시고 날마다 사모, 그래 양육이 되는 거니까.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우리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양육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말이죠. 직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방해하겠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충정교회 예배는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쓰고 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서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쓰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송을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힘듦이 아니라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그 옆에 축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쓰는 거예요.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아니고 참, 상관없네. 순종이네요. 순종은 어디냐면, 순종은 작은 원은 그리스도고, 두 번째 원은 이게 이제 살을 붙였잖아요. 이게 살. 바깥의 원 안쪽에다가 순종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 어딘가를 보겠습니다. 순종. 그렇지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꽝이야, 꽝.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졌을 때에 빛이 드러나는 거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면 이건 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의 삶이 제자의 삶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주님을 믿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그러면 안 돼요.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성취가 되어져야 돼. 들은 말씀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뭐가 순종이야? 아, 세 번째가 순종이구나. 네 번째가 뭐지요? 말씀. 말씀은 예배 옆에다가 쓰는 거예요. 예배 옆에다가. 예배 옆에다가 썼지요? 말씀. 아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죄송하지만 또 기본기와 기초를 한다고 생각하고 복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옆에다가 말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별히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말씀이 더 유대성이 드러나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이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의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안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며 이 말씀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하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영감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막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서 쓰셨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 얼마나 감사해. 말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펑 하고 나타나서 신령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으셔야 돼. 읽으면서 다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독을 이상을 하셔야지. 자,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돼. 그치요? 잘 듣고 또 말씀을 또 암송도 하고. 암송하니까 좀 갑자기 또 어지러워요? 또 공부도 하고 말이지요. 또 묵상도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게 늘 되새기란 말이에요. 묵상하란 말이에요. 새벽 예배 때 주시던 말씀을 여러분 꾹 갖고 가세요. 새벽 예배 주시는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세요. 그 주셨던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되씹으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주일 예배 설교를 그대로 일주일 동안 또 나눌 거예요. 여러분의 소그룹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왜요? 창조했으니까, 구속했으니까,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끝. 그러면 안 되고 그거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을걸?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번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네가 언제 두렵니? 왜 두려웠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을 하면 또 같이 또 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예? 교제. 예배, 말씀, 교제. 자, 다섯 번째가 교제네요? 아니다. 예, 맞네. 자,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맨 바깥에가 순종이고,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교제. 여러분, 교제고 중요하죠, 교제. 교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아닙니까?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지고 함께 한다.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외롭지 않잖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장작불이 모닥불로 타면 이게 얼마 못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 이 장작이 있으면 밤새도록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함께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 이 함께 연합한다는 것, 함께 벌써 힘이 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교제 다음에 뭐지요? 섬김. 섬김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과 봉사.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기본기가 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이란 말씀만 배우는 것이 수레바퀴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섬김과 사역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천국은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섬김과 사역, 봉사와 사역. 이것이 교회 안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늘 아기처럼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는 아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키워야 돼. 내년부터 틀림없이 성도가 성도를 여러분 함께 가르치고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1대1이나 T성경 공부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할 거예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공부하신 분들이 해야지, 공부하신 분들이. 훈련을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셔야지.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치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하냐면 오래 믿냐 금방 믿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 그런데 천국을 딱 보고 지옥도 봤어. 누가 지어낸 얘기가 있죠? 천국과 지옥을 딱 봤는데 거기에 밥상이 쫙 차려져 있어. 근데 밥상에 메뉴를 딱 보니까 천국하고 지옥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지옥에는 다 비싹 말랐어, 아주 그냥. 뼈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쪽은 포독포독 살이 쪘나 봐. 딱 보니까 거기는 젓가락이 숫자와 저분이 다 1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은 서로 섬기는 거야. 서로 집사님 드세요. 아니야. 권사님 드셔. 아니야. 형님 먼저. 아니야. 아우 먼저.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지옥은 어떻겠어요? 1m 되는 수저로 먹으려니 이게 먹히겠어. 서로 싸우고 있지. 흘리지요. 그러면서 덜 섬기지 않아. 그래도 안 섬겨. 그래도 자기만 먹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남을 섬기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시작. 진짜예요? 그래야 돼. 옆에 인사 한번 해봐요. 집사님, 권사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시작.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지요? 기도. 창살의 이쪽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마지막 8번째는 뭐지요? 증거. 여러분, 때를 얻을 때나 때를 얻지 못할 때나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함께 나누는 인생,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또 몸으로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제가 시각자료로 이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이 싫어하나요? 유치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내가 죄인됨을 소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해준인지를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정혜경 권사님이 했던 그 4가지 너무 좋은 것 같아.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자랑. 얼마 좋아. 2번째,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여러분 그런 걸 쭉 알리세요. 정말 우리 예배 한번 참석해봐라. 우리 주일 예배 한번 와봐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들, 우리의 또 목사님, 우리의 또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한번 충정교회에 와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야 역시 틀리구나, 정말 사랑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 이게 좋은 게 나쁜 게인지 다 알지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서 여러분 다 판단을 합니다. 아, 이 교회가 참 밝네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많이 밝아졌다고, 여러분들이 웃고 사랑이 넘치다고. 그것이 한두 번에 끝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레바퀴의 인생을 한번 합시다. 매일 평생 몸에 익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삶과 이 말씀의 삶과 이 예배의 삶과 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이 순종의 삶, 교제의 삶, 이 아름다운 이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갖춰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